요즘 문화 콘텐츠 중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소재 가운데 하나가 좀비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좀비 바이러스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는 그 좀비의 지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 이것을 드러내는 많은 영화라던가 책이라던가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그 소설 중에 맥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대전 Z라고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꽤 재밌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좀비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던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내용으로 담은 소설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떼부자가 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가 하면은 사기를 쳤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변호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다, 사기를 한 게 아니다, 나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오히려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선을 베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예전에 영향을 받았던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큰 인상 깊은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두려움을 자극하면 팔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마케팅과 홍보 전략들을 사용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판 것이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백신을 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비단 이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전혀 현실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와 꽤 많이 상관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오늘날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실족하고 거짓 정보에 노란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마음의 확신보다는 불확신과 의심과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나만 혼자 바보가 되어버려서 돈도 못 벌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요, 이런 환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 포악한 자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영웅, 용사, 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용사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무기가 있었겠죠. 그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바람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포악한 자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혀입니다. 그 혀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혀인가 하면은 악을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혀였습니다. 그의 말이 온통 악을 조성하고 악을 조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 오죽하면 그 사람을 포악한 자, 용사라고 불렀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 영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런 분위기 속으로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악을 위해서, 그래서 혀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가 한 것은 정당한 거야. 그렇게 못 산 네가 바보 같은 거지, 멍청한 거지. 나처럼 살아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7절 말씀의 표현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악을 혀를 통해서 발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표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것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표제의 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맥이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 그 당시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샀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를 샀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이 다윗을 따르니까 사울은 두려움을 느꼈고 끝내 이 다윗을 죽여 드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러던 중에 자신의 몸을 피할 피난처처럼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잘 대해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벽이라는 떡을 먹게 하고,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사용했던 그 칼을 주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갈 때에도 잘 배웅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 버립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그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죽여버리는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비롯된 일인가 하면은 여기 나타난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것을 사울의 측근으로서, 사울에게 굉장히 유력한 자로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극이 초래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런 비극이 초래된 것이었고요, 그 비극은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과 같이 우리는 이 심판당할 그런 위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아는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의인들은 교훈을 받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신자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분위기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위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성도 앞에서 보여주고 그 신앙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하고 목장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나 혼자 개인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교회 나갔다가 괜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교회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런 분위기와 위기 속에서, 이렇게 악이 대세가 된 분위기 속에서 성도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도 얻지만, 야, 저 자리를 저 권사님이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구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지체가 나 말고 또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 오히려 더 위축되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존재, 그 인자심의 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하나만 그런 신앙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이 자리에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용기를 얻으시라고 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